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좀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함축된 의미를 각 구절마다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12절과 13절은요, 신학적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수치를 하더라도 10구절 아니면 한 장당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중요한 구절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오늘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참 이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성경은 1.1개 오류가 없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강야에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게 그렇죠. 들짐승과 함께 계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니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참소로부터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담겨 있는데, 아니 이 구절을 봐서는 도저히 이것이 중요한 구절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구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아사셀이라는 이 구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이제 손뼉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레위기의 16장의 이 말씀이 오는 본문 말씀의 그림자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주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 속가는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마지막 예식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행하는 것이며 온 백성이 다 참석하는 행사이죠. 매년 7월 1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먼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송아지를 가지고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비가 뽑히면 그 염소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목에다 빨간 천을 두르고요. 그리고 아사셀의 것이라는 제비를 뽑힌 염소는 이 강야에 사는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하여 그 뿔에다가 빨간 천을 두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두 염소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한 후에 죽이게 되죠. 두 마리 염소는 죽이는 방법과 그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바칩니다. 염소의 각을 뜬 후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언약궤에 뿌리게 되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고,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염소의 죽음과 그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 염소는요, 이와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한 둘째 염소를 이제 죄의 전가를 한 후에 강야로 내몰아버립니다. 또 이 염소가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강야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는요, 이렇게 두고 옵니다. 그럼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거나 들짐승에 찢겨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염소의 뿔에 달린 빨간 리본이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왜? 흙먼지에 이제 하얗게 변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참소가 더 이상 합법적이지 못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니 그러면 아사셀이 누구고 왜 아사셀을 위하여서 그 염소를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사셀은요,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중요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단어를 합성으로 보는 경우에는 어떻냐면 떠나다와 염소의 합성으로 이 보냄의 의미로 보는 주석도 있습니다. 둘째는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이란 뜻의 히브리 아잘제레의 유음하어로서 이 사탄을 말하는 것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일컫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였죠. 그래서 저는 후반에, 왜냐하면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거든요. 아사셀 자체가 이 보냄인데 보냄을 보낸다라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 아마 사탄을 지칭하는, 강야에 있는 사탄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분명한 뜻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보내다라는 의미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염소를 사탄에게 보낼까요? 그것은 사탄에게 염소를 바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을 예배하기 위함도 아니죠. 그거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왜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보낼까요? 그것은, 염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아사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있는 것을 보고는 뭐 하냐면 아무런 참소를 못 하는 거예요. 참소를.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굶어 죽이거나 들짐승을 통해 찢어 죽임으로써 그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잠재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역할은요, 일은요, 참수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밤낮으로 참수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 집사, 저 장로, 저 목사, 저 권사. 사탄은 밤낮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참수했고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영적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사탄의 참소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하여 굶어 죽이거나 찢어 죽이 흠없는 깨끗한 염소를 제정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참소를 온전히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가 밤낮으로 참소하던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 있냐? 이 염소에게 있었는데 이 염소가 죽었지 않냐? 대신 죽었지 않냐?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참소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위하여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아사셀의 염소를 어떻게 했냐면요, 굶어 죽이기가 힘드니까 낭떠지로 직접 던져 죽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죽어야지만 이스라엘이 뭐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를 준비시킨 것이고, 해방의 증거로 이 염소의 뿔에 달린 빨간 천을 하얗게. 그러면 이 아사셀의 염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 나가사 사탄의 앞에서 찢겨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사탄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온전히 잠재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속죄제로 죽은 첫째 염소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되어 광야에서 굶거나 찡겨 죽는 둘째 염소는 바로 사탄의 참소를 잠재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두 마리의 염소는 전부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죠. 천사도 사탄도 인간들도 아무도 죄를 담당하지 못합니다. 몇몇의 사람들은요, 아사셀의 염소를 사탄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사탄은요,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사탄 때문에 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구약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고 신약 말씀 읽어보시면서 사탄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거 에덴 동산 이후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너희가 죄인이라 말씀하셨지. 아이고 그래 사탄 때문에 그랬지. 아이고 그래 조금만 더 힘내 잘해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대속죄일 날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속죄 염소 두 마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심을 다 안고 골고다 강야 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찢겨 돌아가셨기에 이제는 그런 염소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서 이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영번 제사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 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을 때에 참된 속죄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사탄의 참소는 영원히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여기에는 벌써 그 자체가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에게 이끌려 강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성령님께서 능동자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수동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실 필요가 없죠. 이것은 제사장이 아사셀의 염소를 강야로 이렇게 몰아낸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강야로 보내어졌다라는 것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강야로 가시죠.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어디에 계실까요? 힌트를 드리면 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야에 계십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은 지금 그 갈릴리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강야에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또 강야로 몰아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강야의 깊은 곳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말의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4절의 강야는요, 지리적인 강야를 뜻하고, 바로 12절에 나오는 강야는 신학적인 강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지리적 강야에서 신학적인 강야로 몰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강야라는 곳은 타락한 이 사단, 아사셀이 사는 지역을 뜻하기 때문이죠. 왜? 이 강야에 가니까 사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강야에 가신 것은 압니다, 여러분. 또 마태와 누가에서는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씀해 보시면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13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안 맞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와 누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등장 안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띄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태와 누가에서 등장하는 시험과 오늘 마가가 등장시키는 시험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시험일까요? 이 본문의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페이라죠. 이 뜻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지하게 분별하여 자질을 검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사단은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정말 죄 없는 염소인지를 뭐 하고 있냐면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1일 동안. 면밀히 조사하여 검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레위기 16장에 예표하는 이 아사셀의 염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 뭐 사탄은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중에는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봤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기에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증해보고 시험해보고. 이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40일 동안 샅샅이 뒤지고 있죠. 왜 그러면 40일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요, 4라는 땅의 숫자와 그리고 10이라는 하늘의 숫자가 곱해진 것으로 충분히 충만하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0일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40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밥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의 날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 있었지요. 먹지 않고 엘리야도 40일간 굶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굶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굶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사사시 조사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다 발견하고는 뭐 하는 겁니까? 마태와 누가에 등장하는 세 가지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히 이겨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들짐승은 이 강야에 지내는 늑대나 곰 따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아사셀의 염소를 찢어서 죽였던 야생 동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사셀에 보내어진 염소는 이 강야에서 들짐승에게 찢어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바로 아사셀의 염소가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처럼 십자가 위에서 찢겨 돌아가실 것을 택하사 사단의 참소를 영원토록 박멸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된 것이죠. 또 그 다음 맨 마지막 말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의 뜻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수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단어는요, 음식을 가져다 주며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40일을 굶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승리로 끝내신 그 예수님께 천사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 문화를 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원수의 영토에서 음식을 먹으며 승리를 축하해. 적진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아사셀의 영토였던 강야에서 천사들의 수정을 받아 음식을 드심으로써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를 예표함과 동시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완전히 확실하게 멸하신 것이죠. 죄뿐만 아니라 죄책감까지도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참소함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도 참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야를 정복하시고 그 강야에서 찢겨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의 입을 합법적으로 막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에 그 권능과 축복을 믿으십니까? 네. 7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죠. 자기의 마음은 아주 하나님 법대로 살고자 원하는데 자신의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자꾸만 죄악으로 끌고 간다.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참소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구원파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하고 참소까지 다 지셨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셔서 고난과 문제에서 구출만 해주시려고 또는 천국 영생만 주시려고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안 계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면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그냥 천국 가시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그러면 신자를 궁극적으로 이 땅에 두십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말로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으셨을까요? 이 양이 뭐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지만 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소리 내면 막. 물론 뭐 양떼 깎을 때는 조용히 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인간은 말로 해서는 알아들을 존재가 아니다. 말 대신에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과 삶을 닮으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가는 삶을 나타내야 되며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왜 변화가 없어? 이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는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달라. 우리로서는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시지만 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신이 예수님은 강야의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강야로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엇한 것입니까? 이 사단의 참소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감이 없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들이 참 드러난다는 게 저도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다는 사실. 그토록 참소하던 이 사단이 그 참소를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여러분 강경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시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